오늘 말씀은 마른 뼈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이스겔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기 이스겔서 37장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겔에게 권능으로다가 내게 임하셨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여호와의 권능을 받지를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신에 이끌려서 데려감을 받지를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권능받은 하나님의 종에게 함께해서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그리고 데리고 가시는데 어디로 들어갔느냐? 골짜기 가운데로다가 데려가서 거기에 두셨는데 하나님이 이스겔에게 봐라 했는데 영안이 열렸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무엇이 보였느냐면은 그 골짜기 사이에 뼈들이 가득한 것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뼈들이 아주 말랐더라. 심히 말랐더라. 골짜기 지면에 천도 뼈들로다가 채워진 것을 여기에 보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자꾸만 꼬투리를 잡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해칠한 무덤 속에 송장 뼈들과 같은 자들이라고 비유르다가 책망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째 사람을 마른 뼈로다가 송장 뼈로다가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마른 뼈가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 여기에 이스겔이 본 마른 뼈가 마른 뼈지 뭐가 뼈대기냐? 그러면 여기에는 아무 계시도 없고 환상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골짜기 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마른 뼈를 본 것은 여기 골짜기는 무슨 골짜기냐는 사실을 알아야지 됩니다. 세력의 산의 골짜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은 산의 세력을 나라를 가르치고 또한 어떤 종교적인 어떤 세력을 가르쳐서 산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 이름을 가르쳐서 그 사람이 산이라고 그러는 내용도 세상 속에서도 비유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 골짜기 속으로다가 들어가는데 이 골짜기는 빌딩 골짜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나무들이 힘이 많은 산과 같은 교회 골짜기, 골짜기에 나무도 많고 들꽃도 많고 꽃들도 많고 풀들도 힘이 많은데 그런데 이 마른 뼈들은 어떤 뼈냐 하면은 바로 그 골짜기 속에 생명이 없는 인간들을 가르쳐서 말씀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골짜기 안에 교인들도 많고 부자들도 많고 경작권 가진 자들도 있고 정치권 권세를 가진 자들도 있고 문화권의 권세를 누리는 자들도 있고 많은 자들이 이 골짜기 안에서 빌딩 속에서 또한 화려한 교회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이스겔이 보니까 전부 마른 뼈들이라 그것을 이스겔이가 영안이 열려서 골짜기 속에 있는 마른 뼈들을 본 것입니다. 이 마른 뼈들은 본인들은 자기네들은 마른 뼈들이 아니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은 정말 풍성한 경제, 정치, 종교
분야에서 권만 화려하고 풍성했지 사실은 사상도 없이 진흙과 같이 물르고 또한 사상도 태폐적으로다가 물러버리고 육신 덩어리만 화려한 것 같이 겉으로 볼지에는 엄청난 빌딩이지만은 내 핏덩이에 속에 있는 마른 뼈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생각해볼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송장뼈들이다 마른 뼈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다 기분이 나빠요. 당신은 복 받았습니다. 풍성한 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함께합니다. 이렇게 해줘야지 좋은데 예수의 선지는 당신네들은 전부 다 송장 마른 뼈들이라고 이렇게 봤다 이 말씀이요. 내가 본 것이 아니라 이 마른 뼈들의 눈이 살겠는가.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마른 뼈들은 생명이 없고 힘이 없고 미래가 없는 현실 속에 존재하는 현실주의, 현실 이론에만 있는 뼈들인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불쌍한 지경까지 가게 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지금은 잘 먹고 살고 잘 입고 살고 누리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세계는 앞을 내다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세계는 극심한 미래를 본 거죠. 운역이 될 겁니다. 질병이 돌옵니다. 그러고서 기근이 엄청나게 옵니다. 자연계가 파괴되고 영계가 파괴되고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다가온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인간의 신과 능이 쓸데가 없는 시대가 오는 것이요 황무한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이 지구 땅덩어리에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지구가 온난화가 되고 황폐되어 가고 있습니까? 바로 인간들이 먹고 버린 쓰레기 더미에 인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에도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이 돌아다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 치우려고 지금 고민들 하고 있어요. 먹는 것만 생각하지 쓰레기 나와갖고서 밤중에 서울 시내에 밤만 되면은 청소부들이 계속 밤새도록 일을 해서 아침에는 깨끗한 거예요. 그거 하루라도 안 치우는 날이면 쓰레기 때문에 며칠만 치우는 날이면 난리 나요. 근데 사람들은 뒤에서 그렇게 쓰레기 치우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침 보면은 날마다 깨끗하게 되어 있거든요. 송장뼈는 생각하지 않냐고 무선장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합니다. 무선 흐뭇해합니다. 빚 못 갚는 건 생각하지 않냐고서 빚을 져서라도 좋은 집에 우선 산다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덜컥 완전히 빚 못 갚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날이면은 홈리스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현실주의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앞으로의 시대가 마지막 시대는 오력과 기근과 전쟁으로다가 세상이 아우성이 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그거를 내다본 거예요. 그러는데 살 길이 있다 하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살 길이 뭐냐?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른 뼈들은 들어야 한다. 그래서 대비하고 준비해야만이 일기해야만이 살 수가 있다. 예수님 그냥 영접합니까? 그냥 맞이합니까? 준비된 지혜로운 처녀들이라야 맞이하는 것이지. 재앙이 물러가고 비가 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막힌 담이 풀어져야만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든지 뭐를 살려주시든지 할 거 아니에요. 죄진 것을 지적하는 날이면은 막 악담을 해요. 선지자를 욕하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 선지자도 똑바로다가 너 무슨 죄 졌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설교하시기를 비유 아니면 말씀을 안 하셨다고 그랬어요. 왜냐? 똑바로 얘기해 줘봐야 속에 경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세월이 흘러야 돼요. 깨달으려면. 예수님 당시고 지금 시대고 다 가만히 보면은 교회에 육신의 떡 때문에 나가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깨달으라고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육신의 떡 때문에 나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나가는 것입니다. 구원관이 확실하지 않고 무너진다면 불교나 기독교나 다를 바 없는 신앙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 가서 복주시오 하는 거나 교회 와서 복주시오 그런데 복의 개념도 모르면서 육신덩어리 복 달라고만 계속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영생의 세계가 아버지 뜻인데 하나님의 뜻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이익적인 육덩어리 떡만 생각하고서 교회 와서 앉아 있어봐야 하나님이 참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할 마른 뼈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해 갖고서 생기가 들어가야 뼈들이 살아요. 우리도 그전에는 전부 다 마른 뼈들이었어요. 하나님 알지 못했을 적에는 전부 다 마른 뼈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강조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계를 들어야 할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의 살 길은 예수계의 인연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뿐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변론을 모르는 자는 오염된 물을 먹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 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계도 자기 나름대로다가 해석을 해버리면 그게 생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자기 생각으로 푸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오염된 물이 될 수도 있어요. 오염은 뭡니까? 인간 머리에서 나오는 것, 그게 오염이에요. 인간 머리에서 교회에서는 나오지 말아야지 될 것이 인간 머리에서 나와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게 자기 설교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와야지 되는데 자기가 자꾸만 후후 불어주려고 그러니 이거 참 답답한 일이요. 근데 인간의 능력도 대단하긴 대단하더라고요. 스타킹을 보면 말이야 인간의 능력도 보통 능력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능력을 뭐라고 바꾸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시키니까 이게 문제죠. 교회 안에서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로 온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 것이 있고 인간의 것이 있어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있고 하나님 것이 있어요. 그런데 내 것도 하나님 것, 하나님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하나님 것도 내 것. 이상한 소리를 해가면서 살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암만 아들과 아버지 사이래도 아들 것은 아들 것이고 아버지 것은 아버지 것이고 며느리 것은 며느리 것이고 시어머니 것은 시어머니 것이지
시어머니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이러면은 안 되죠. 그러고서 시어머니 없는 사이에 맘대로 막 뒤져버린 집도. 이러면 되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시어머니 건 시어머니 건, 며느리 건 며느리 건, 아들 건 아들 건, 아버지 건 아버지 건. 아버지가 완전히 다 주기까지는 자기 거가 아니오. 미리 그것을 갖다 훔치려고 그랬던지 몰래 무슨 일을 벌이는 날이면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것을 교인들도 똑바로 알아야지 됩니다. 죽은 인간들이 살 길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는 길입니다. 예수께서 37장 5절에 갈 길을 분명히 모르는 자는 죽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기로 살았듯이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살았듯이 새로운 성령의 생기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생기는 말씀이며 하나님의 기운이며 일곱 명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지혜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서가에 있지요. 하나님은 나의 힘, 그런 나의 방패, 그러듯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게 해주시옵고, 할렐루야. 나의 지혜가 되게 해주시옵고. 나는 내 지혜로다가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때그때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살아가게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알아야 됩니다. 37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더라. 이에 내가 영을 쫓아대하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생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때에 하나님이 축복이니라 그러면 축복이요, 축복이니라 그러면 살이 덮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복을 받았느니라 하면은 복을 받았는데 이 뼈 저 뼈들이 막 맞아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전에는 아무리 뼈들을 맞추려고 그래도 못 맞췄는데 어떻게 뼈가 이 뼈 저 뼈가 들이맞아 그래? 할렐루야. 거꾸로 다 들이맞는 날이면은 괴물돼요. 정상적으로다가 들이맞아야지 앞으로 걸어가지. 할렐루야. 이 뼈 저 뼈들이 그냥 들이맞는데 그 생기가 없어요. 이상하게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서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기는 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에 인간들은 인간 생각을 해요. 그러고서 서로 이 뼈 저 뼈를 맞춰갖고서 연락들을 하느냐고 난리 나요. 전화로다 이 뼈 저 뼈 맞히자, 서로 우리 뼈 맞히자 하고서 완전히 뼈들을 인간적으로 맞추려고 그래요. 그러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형태만 이룰 뿐입니다. 교회도 형태만 이루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형태만 이루었지. 진짜 살아서 움직이는 군대가 돼야 되는데 이 뼈 저 뼈 들어맞는 축복까지 주셨더니만은 죽어있는 송장이나 다를 바 없지 아직 움직이는 군대,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 인간들만 서로 좋아서 서로 연락하고 의논하며 자기 유익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근심하지 않은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 뜻을 알 때까지
단결을 주시며 역사하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역사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완전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대요. 여기 또 봐봐요, 말씀으로. 맨 처음에 뼈들만 있잖아요. 그런데 또 살을 입히고, 가죽을 입히고, 그 다음에, 힘줄이 생기고, 이러면서 단계별로 역사를 하셔요. 단계로 다 역사하셔요. 그 다, 이제 거의 다 되어가는데, 지적질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거 안 돼요. 인간이 해보려고 그럴 때 하나님은 비틀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맨 처음에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해서 뭔가 막 되면 씩씩거리면서 하다가 한참 가다가 뭐가 안 되면 빨리 안 되면은 숨을 내쉬었다 들이셨다 하다가 에이 하고서 자기 길을 가버립니다. 자기 생각대로다 이거 안 되겠다 하고서 인간 머리를 굴려갖고서 가지 말라는 데를 가버려요. 거기는 들어가면 안 되느니라 그러는데도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소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축복을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죽어져 있는 자를 일으켜 세우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속이 답답해 죽습니다. 그러잖아도 지금 송장 뼈들인데 속이 답답했는데 언제 하나님 뜻을 기다려요? 물은 천천히 흐르고 완전히 빨리 그냥 나이가라 폭포같이 그냥 쏟아져 버려야지 되는데 안 쏟아지고 천천히 흘러가지고 사람 완전히 죽었죠. 그 전에 캐나다에 가고서 그 나이가라 폭포 위에까지 우리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물을 한번 이렇게 만지고 왔는데 그 위에는 물이 너무나 찬찬히 흐르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가기만 하면 그냥 무섭게 쏟아지는데 위에는 너무나 찬찬히 흐르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찬찬히 흐르는 것만 본다면 숨 막혀 죽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면 저렇게 역사가 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고서 소망을 가져야만이 지운을 받아요. 할렐루야. 결론으로 믿음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는 강한 성령의 역사 에스겔서 37장 9절로 14절에 우리 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살게 하라고 그랬어요. 에스겔서의 공의의 말씀은 생명을 살게 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공의의 말씀들은 싫어하더라고요. 이거 희한하게 복받는다는 말씀만 좋아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쉬게 해주리라 아주 그런 말씀만 좋아하지 죄를 회개하거나 하고서 에스겔서 말씀은 싫어해요. 사실 이러한 말씀이 사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얘네가 그 병대로 태어나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큰 군대더라. 그랬어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 뼈들은 온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할렐루야. 완전히 무덤에서 너희들을 나오게 할 것이라. 무덤 속에는 뼈들이잖아요. 그 뼈들을 나오게 하리라. 여기에 큰 백마군대를 일으키는 내용은요 엄청난 뜻이 있어요. 앞으로다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다가 사는 종들이 앞으로 미래의 세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기독교 핍박 시대가
세계전쟁이 일어나면서 기독교 대핍박 시대가 앞으로 다옵니다. 그때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종들이 경제적으로다가 어렵지, 질병은 돌아다니는데 어떤 능력은 못 받았지, 세계는 전쟁하지, 아우성이 나요. 무덤 속에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종들 보고 무덤을 열고 나오라고 소망을 주시니, 이제 완전 소망이요. 너희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하는 이 말씀은 앞으로 다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가라 하는 이러한 비유적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예, 큰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데는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다 책임져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냥 말씀으로만 그냥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에요. 진짜 책임져 주시고 말씀을 하시는 이기 때문에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봐봐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있었어요? 안 있었어요? 무덤에서 있었는데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 나사로, 송장 뼈가 된 나사로, 그 보고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잖아요. 여기 말씀에 무덤을 열고 나오너라. 그러니까 뭐 벌떡 일어나서 나오는데 무덤 속은 깜깜해요, 안 깜깜해요? 깜깜해갖고서 앞이 없고 아주 생명이 없다니까요. 그건 난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런 소망 없는 무덤 속이다 이거죠. 그런 암흑 시대다 이거죠. 거기서 하나님은 불러내신다 이거예요. 살려주신다 이거예요. 두려워 말라. 여전까지는 송장 뼈들같이 살았지만은 내가 너희들을 이 지렁이 같은 야고가 내가 너희를 날카로운 새 타작기고 기계로 들었으리라. 용사들로 쓰리라. 하늘의 백마군대로 쓰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무덤 속에 있는 마른 뼈들에게 향하여 하나님은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기가 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광이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